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 7장의 말씀은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땅에 관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관한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는 끝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인생의 끝이 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끝을 준비한 사람들은 끝이 올 때 담대할 수 있고 기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이 왔다라고 할 때 후회가 생기고 아쉬움이 생기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도 있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속에는 끝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가 단순히 기분 좋게 받아들일, 또 그들이 담대하게 맞이할 인생의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행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왔던 그들의 삶에 주어지는 끝은 아마도 비참하고 끔찍한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차피 끝이 날 자들에게 끝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진짜 이유는 그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원하는 겁니다. 끝난 자들에게 끝이 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만, 끝이 나는 상황 속에 내몰린 자들에게 끝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끝났도다,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3절에도 내가 끝이 이르렀나니, 계속 히브리어의 강조의 표현인 반복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3번이나 반복될 때는 최상급의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끝이 왔다는 이 표현을 3번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도 봅니까?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종말, 이때가 왔다는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유다 사회 가운데도 에스겔이 이렇게 외쳤다면 많은 사람들이 끝이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만,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끝이 왔다는 이 말을 거짓말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기본적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끝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서야 된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끝이 왔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또다시 지나가고 마는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끝이 왔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날이 이르렀다, 7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 또 12절 말씀에도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끝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늘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지만 깨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론 우리 인생의 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을 준비하지 못한 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있기도 합니다. 각 개인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린 애써 우리 인생에 다가온 끝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어떻게 끝이 올 수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이만큼 많은데 어떻게 내 인생에 끝이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원하는 것들, 지금 내 현재 상황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끝이 왔다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조용히 내 인생의 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끝 앞에 내 삶이 설 것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끝이 왔다고 하시는 말씀의 그 결론은 뭔가를 보니까 3절 말씀에 이제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행위를 심판하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그들의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4절 말씀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행위대로 벌하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9절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선민이었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긍휼을도 또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11절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교만과 하나는 포악인데 교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지 않고 자기의 정의를 이 땅 속에 구현한 것, 이게 어떤 의미에서 교만인데 이들의 모습은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다 백성들은 재판장으로 세워진 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그들의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나오는 포악이라는 것은 악한 행동을 또 난폭한 행동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비를 베풀지 않고 가난한 자를 착취했던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 속에 무엇을 심었는가를 보니까 교만을 심고 포악을 심습니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죄악을 의미한다면 포악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악한 마음, 세상의 마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속에 내 생각대로 행동했던 그 모든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보니까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을 통해 그들이 포악과 교만을 통해 재물을 빼앗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자신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모든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교만과 포악을 인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물질을 그들이 착취하고 가져갔던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끝이 왔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힘들게 만드실까?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죠. 4절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9절 말씀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금 하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끝이 왔다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끝을 통해 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끝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을 주관하시고 끝으로 인도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9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희 인생의 끝을 만들고 너희의 삶에 심판을 하고 너희의 삶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고통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 존재가 누구인가? 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너희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저는 에스겔서를 읽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본문의 상황 자체는 유다가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상황, 그리고 유다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가 주장하는 반복되는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아서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너희를 떠나신다라는 것이 에스겔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결론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신다. 여호와께서 다시 거기 거하신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결론만 하나 알고 에스겔서를 읽고 나가면 에스겔서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기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원한다는 겁니다. 때로 인생의 삶을 살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시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끝을 만난 것처럼 절망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누구인가를 너희들에게 말하기 원한다. 너희가 다시 나에게 돌이키게 되면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거한다. 이 메시지가 에스겔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루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의 끝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끝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원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죄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하신 끝이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끝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린 계속해서 뭔가를 향해 나가려고 하는 욕망들이 발동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중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 하던 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탑,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겁니다. 끝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끝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린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그 끝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오늘일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고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린 깨닫지 못하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가장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또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죽음에 대한 책을 준비하려고 지금 원고를 정리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책들을 계속, 그 내용들을 계속 읽어가는 과정 속에 계속 주시는 마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온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면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진지해져야 됩니다.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언젠가 찾아올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라면 우리 인생은 그 끝을 제대로 준비할 때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제대로 인지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제목은 내 인생의 끝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끝이 오기 전에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만과 포악을 그들 삶에 심게 됩니다. 그들의 교만과 포악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 삶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심어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끝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이 심어서 얻었던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그들이 꿈꾸었던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나는 무엇을 심고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주셨던 사명,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목적,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나갈 때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내가 무엇을 심고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가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갑자기 맞이하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순간순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묻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를 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때리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목적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고,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주어진 실패에 대한 원망만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끝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무엇을 심고 또 이 끝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면